3월 22일 아동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힘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은 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은 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동부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신의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밖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 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집에만 있어 답답할 텐데 어때요? 잘 지내고 있죠? 뉴스 소식에 개학이 또 2주 연기되어 4월 6일에 개학한다고 들었어요. 학교 개학할 때까지 그리고 교회 예배 때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건강에 유의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 어떤 말씀을 들었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중심이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 장사하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꾸짖으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렸고 그 제물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속죄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물건 사고 파는 시장으로 변질된 모습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은 어떠한가요? 예배당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희망촌 교회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달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절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나팔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유월절과 무교절 많이 있네요.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팔절, 그리고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밀을 추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지내는 초막절 등이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오늘은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10가지 재앙을 한번 볼게요. 먼저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너무 많이 나타나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세 번째는 이가 많아졌고,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통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서 곡식들이 상해서 곡식들을 추수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메뚜기가 나타나서 그 남은 곡식들을 먹어치워서 또 곤란한 지경에 놓였어요. 그리고 흑암이 3일 동안 생겨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집 앞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켰고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살았어요.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다, 뛰어넘어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지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애굽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유월의 의미는 죽음이 뛰어넘어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셨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6월절을 함께 보낼 집을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살펴볼게요. 날이 저물어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눌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저마다 근심하면서 말을 하죠.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자신을 배반할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모두 이 잔을 받고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드리고 몸이 찢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6월절은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우리는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로 성만찬 또는 성찬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이지만 6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새롭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틀린 그림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까요?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우리 천천히 잘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5군데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다 찾았어요? 이제 정답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 찾았어요, 친구들? 짜잔! 5군데 맞췄나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